동아서 한문불전대학원 2014년도 하음경 제56강째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도솔천궁 개참품 중에서 개송찬탄하는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짧게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47페이지 잠깐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존 설륜방강이라고 있죠. 이 시에 세존께서 종양설륜하사 양설륜으로부터 방 백천억 나유타 강명을 놓았다. 백천억에서 더 붙여서 나유타 강명을 놓아서 널리 보조 시방의 진법계 허근계 일체 세계를 다 비추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방강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방강 미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하안경 방강하실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열애현상품에서 면문 중치지간에서, 그죠? 면문 중치간에서 입에서 방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강명각품에서 양 발바닥으로 방강을 해서 믿음을 상정을 했고, 어레이 또 개송을 찬탄하기 전에 개송을 찬탄할 때마다 방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송이라는 것은 노래 아닙니까? 그죠? 노래하기 전에는 뭐부터 좋아야 되겠습니까? 조명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까무르실 겁니다. 그럼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어디에서 방강합니까? 발가락에서 방강을 합니다. 성야마천궁에서 방강하겠습니까?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하겠습니까?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족상에서 양족상에서 발등에서 방강을 하시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성 도솔천궁에서 방강하겠습니까?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하겠습니까?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한다. 왜 그러냐? 노래하기 전에 사이키 조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 안 까먹겠죠? 저만의 독특한 교수법입니다. 어디서 방강했는가 기억 안 나면 어디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개송 찬탄 부분에 가면은 무조건 방강한다. 그러면 도리천 개참품, 그 다음에 야마천 개참품, 도솔천 개참품,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되겠죠? 십지품은 어레이 방강하는 것이고, 보강명전, 있는 그대로가 보강명이니까, 그죠? 방강을 다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러면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두 무렵에서 방강을 한 의미는 굴신작용이다. 주고받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지난 옛적의 열애와 함께 수행하였다 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오늘 저기 동대구 역 앞에 해병대 전우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날에 해병대에서 함께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해병대 다 모였습니다. 자, 어디 학교 동창회 모였습니다. 지난 옛적에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아주 지극히 순리적으로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부처님과 우리가 같이 모인 이유는 뭐죠? 지난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옛적에 뭘 같이 했기 때문에, 불교를 같이 닦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음회상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주묘원품에 돌아가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만 대중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죠? 그렇죠? 숱한 대중들이 다 모여온 까닭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난 옛적에 비로자나 열애와 더불어서 함께 수행했는 까닭으로 모든 대중이 모여서 그 모인 모든 동기동창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잔치를 한바탕 펼치는 것이 하암경의 시작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와 같은 맥락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지난 옛적에 누구와 함께, 열애와 함께 수행하다. 지난 시간에 그 보살들을 누구라고 지칭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지금 꽃잎이 하나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요즘 뭐 배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막 둥실둥실 과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필시 지난 봄날에 하나의 연약한
꽃잎이 피었을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의 큰 수다왕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불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득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모인 동창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들은 잘 익은 곡식을 하면은 우리는 잘 익을 수 있는 곡식의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씨앗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 꽃이 피면은 더 좋죠. 요즘도 보십시오. 이 가로수 같은 게 있으면은 봄에는 사쿠라가 좋고 가을에는 은행 이파리가 좋죠. 예,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무든지 지금 잎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서 지고 나는데 지금 이제 하암경을 배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소식이 옵니까? 소식이? 하암경을 이만큼 배웠는데 소식이 옵니까? 이미 낙엽이 지고 있으면서 벌써 우면 내년 새싹을 가지 끝엔 다 가득 차가 있죠. 한 번도 텅 빈 적이 없지요. 불신충만 어벗게라. 지금 나무 이파리 찐 앙상한 나뭇가지라고 흔히 생멸에 떨어진 사람들은 쓸쓸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내년 봄을 기약하는 나뭇잎이 나무 가지 끝마다 꽉 박혀가 있죠. 잎과 지는 동시에 가지 박혀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소식이라고 하죠. 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있던 것이 소멸돼서 사라지는 걸 소라고 하고 다시 없던 것이 생성돼서 번식돼서 생식돼서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또 커나가는 걸 뭡니까? 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업장은 소멸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돋아나지 않는 청정한 본연 정신이 돋아난다면 하음을 보면서 소식의 도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배운 대목이 이와 같이 여시 등 이와 같은 등의 백천억 나유타가 불가설 무진 청정 참 다할 수 없는 청정한 삼세 일체 무량 공덕장 여기서 무량 공덕 장자를 써붙여 놨으니까 장이니까 무량한 공덕의 창고니까 무진장 해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써도 끝없는 창고 법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 보살 대중들이 모두 다 내 집회하여 모여와가지고 부처님 처소에 다 모여왔는데 인강 소견이라 뭘 인해서 본다. 빛을 광명을 인하여 소견 보이는 바 일체 부처님의 처수도 신령 여시려라.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체가 휘황 찬란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오늘은 시방보살들의 개송 찬탄이라 동방건강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평품을 설할 때는 항상 이게 당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당자 돌림, 그죠? 시평품은 무슨 돌림이었습니까? 림자 돌림이었죠. 그 다음에 십주, 십해 할 때는 무슨 돌림자? 지혜, 해자 돌림이었죠. 믿음을 상징하는 십신법문 할 때는 머리 숫자, 금벌이, 머리 잘라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뿌리, 머리라 이 말이죠. 믿음이 가장 근본이 된 데서 머리 숫자. 이와 같이 치밀하게 하암경을 구성해 놨습니다. 동방의 건강당 보살. 동방 이때부터 순리가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죠. 해가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순리대로 돌듯이 순리대로 설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방의 건강당 보살이라 부처님의 수성한 덕을 찬탄하고 고요하면서도 항상 적이상용이라 고요하면서도 작용함이 없으면서도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생멸이 없는 데서 생멸을 보인다. 이 시에 건강당 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관시방하고 이설송언하사대. 그때 건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애불 출세며 영무유 열반이로되 이본대 원력으로 시연자제법 하시니 열애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열반도 없다. 생멸도 없고 불생불멸도 없다. 본래 없다 이 말씀이죠. 본래 큰 원력으로 그러나 자세한 법을 다 나타내시는구나. 시법은 난사의라 비심소행천이 지혜도 피안하야사 내견 제불경이로다. 이 법은 헤아릴 수 없고 마음으로 요량도 못하니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야 부처님 경계를 보게 될 것이라.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망상을 쉬지 않으면 끝내 어찌 부득할 것이다. 어찌 못할 것이리라. 망상을 쉬면은 열반에 이르면은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될 것이라. 정지 소지요 비여 경계리라. 나머지 사람들의 경계가 아닌 것이라. 자, 그래 놓고 이제 고요하면서도 항상 작용한다. 이것을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2판이요. 항상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4판이죠. 2판, 4판은 이제 환하게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2판은 시공을 초월해가 있고 4판은 시공에 간섭돼서 항상 사건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4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멸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고 2판은 불생불멸로 존재하는 것이죠. 색성이 없는 데서 소리와 빛깔을 보인다. 색성이라면 쭉 붙여서 뭐로까지 붙일 수 있습니까? 색성향 미촉법까지 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색신비시불이며 음성역부연이로 대역분리 색성하고 견불신통역연을 육신이 부처하니요 음성도 그렇거니와 범소유상이 뭐죠? 계시 헛방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직견 열애할 것이라.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이거죠. 부처님의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니라.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과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라 해서 법안문익선사는 이랬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모든 상을 상 아니라고 한다면 불견 열애니라.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라. 열애의 작용을 보고 싶은가? 이렇게 말도 하고 보고 그렇게 앉아서 듣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지는 불렁질하제 불실경계 하나하니 구수청정업하야사 자네 능요로다. 지혜가 작은 소견머리가 안 열린 사람은 부처님의 참된 경계를 알지 못하니 청정한 업을 오래 닦아야, 그러니까 청정하게 보시하고 집착 없이 보시하고 집착 없이 지게하고 집착 없이 인용하고 그렇게 집착 없는 뭐라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에 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닦는 걸 청정한 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닦아야 오래오래 닦아야 구구하면은 자연적중의라. 우리 서장할 때 그렇게 배웠죠. 오래오래 여인 섭사에 어떤 사람이 활을 쏠 때 오래오래 쏘면은 눈 감고도 자연이 백발백중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오고감이 없는 데서 오고감을 보인다. 정강물에 처며 거형무소종이로다. 청정묘색신을 실려고 현현이로다. 부처님은 정각은 오는 것도 없고 열애자는 무소종념의 영무소고라고 금강경에 배웠죠. 오는 바도 없고 가는 것도 없지만은 청정하고 미미한 육신이 다 모두 실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32상 80종호가 중생은 보여줘야 믿으니까 거룩하게 보여준다고 나타난가 봅니다. 용이 상적이라. 항상 작용하지만은 사판에 있지만은 그러나 상적이라. 항상 정멸하다. 늘 이 판에 있다. 그래서 사와 이는 이사는 명연해서 구분할 수 없어서 어떻다? 무분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법성계가 참 잘 해놨죠. 법성계 같은 경우는 의상스님의 진신살이죠. 진신살이. 무량 세계 중에 시연열의 신하사 강설미묘법 하사대 기심의 무소착 이러다. 한량없는 세계에서 열의 몸 나타내고 미묘한 법 말씀하지만 그 마음 집착이 없네. 지혜 무변제하사 요달 일체법하고 보희법 업계하사 시연자재력 이러다. 지혜는 끝간데 없고 온갖 법 분명히 알고 참
이거 우리가 날마다 쓴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법계에 널리 들어가 자자한 힘 나타내나니 중생급 제법에 요달게 무예하고 보현중 색상하사 변어 일체 잘이로다. 중생과 일체 제법을 알고 보면은 걸림이 없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어 모든 세계에 두루하네. 참 뭐 형형색색이 생긴 거 보면 참 신기하고도 신기하잖아요. 잠자리 눈알만 봐도 신기해요. 건수행이라 수행하기를 권장한다. 욕구 일체지하야 속성 무상각인대 능이 정묘심으로 수서 보리행이다. 온갖 지혜를 구하여 욕구 일체지라 일체 종지를 그대 구하고 싶은가?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마땅히 응당하게 청정하고 집착없고 묘심으로 정묘 참 허공처럼 맑은 마음이 청정이라 그러고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마음을 묘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처럼 중생노름하며 사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어디 여여나 불착수 연꽃이 흙탕물에 젖어들지 않는 것처럼 요염하지도 아니하고 혼탁하지도 아니한 마음으로 보리행을 닦을 것이라. 자리이탈을 닦고 지혜와 복덕을 닦는다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구하지 않아도 벌써 자기 곁에 와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야규 견열애의 여시위 실력인된 당어 재성존의 공양울생의여다. 누구나 여러 이러한 위력과 실력을 보려거든 가장 높으신 어른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 생지 같은 것들은 찍찍찍찍찍찍찍찍찍 그러잖아요. 근데 사자가 찍찍찍찍 그러면 그 꼴 사납겠죠. 사자가 찍찍찍찍 그러면 그 꼴 사나워요. 참새는 짹짹짹짹짹 하지만은 독수리 이게 짹짹짹짹짹 하면 그것도 이제 볼상 사납잖아요. 가만히 쳐다보면은 높이 되게 나르는 것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끼룩하고 울어도 창공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울지. 짹짹짹짹짹짹짹 아침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쫑알대는 그 새들 보면 그 희한하잖아요. 펄펄펄펄 날아다니고 퍼득퍼득 날지도 못하고 싹 소연 이거라. 그냥 원효스님의 그 귀신론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연, 소연이라고 하죠. 소연 공적하게 한번 날면은 날개 짓도 안 하면서 소리 없이 그냥 촥 비행기처럼 미끄러져 날아가 버리듯이. 한 생각가 1년이 만년이 되도록 한 생각 해야지. 요거 올렸다 저거 올렸다 잡지그리하게 막 설탕이었다 소금이었다 막 간이 맞니 안 맞니 그러게 좀 맞으면 맞는 대로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그래. 예. 몸통만 딱 봐도 이게 차이가 나요. 독수리 마탄 게 우는데 짹짹 소리 안 나요. 독수리는. 사람도 이렇게 한경 정도 이렇게 한번 봐버리고 나면은 제대로 못 보면은 그 욕심 같은 게 많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위력과 위실력을 보려거든 가장 높으신 어른께 공양하고 의심내지 말아라. 그래 뭐랍니까? 여왕벌이 한번 집을 떠나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항악이 한번 떠나면은 항악 일거의 불부반이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미 뭐 출가하고 우리 머리 깎고 이래 살면은 뭘 자꾸 기우기우대고 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방 끝났고 그 다음에 남방 경고당 보살이라. 여기서 이름이 경고당, 뭐 용맹당, 정진당, 건강당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름들이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시에 경고당 보살이 성불위력아사 보간시방하고 이설 송은아사대. 그때 경고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도록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열애성 무비하사 심심불가설이시니 출가 언어도 하사 청정여허공이로다. 열애는 수성하기 비길 데 없고 깊고 깊어 말할 수 없으며 말로 할 길을 뛰어나 청정하기 허공과 같네. 어제 아래 어른 스님께 올라갔더니 스님이 이제 시평품을 쭉 지금 원고를 쓰고 계신데 하엄경을 야야 나는 어째 속에 가지고 있는 소견대로 아는 것만큼 글이 안 나온다. 답답해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계속해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래서 꾹 참고 돌아왔는데 참 스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삼이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그게 뭐 산삼이 아니라 장례삼이 되쁘든지, 그죠? 인삼이 되쁘든지 하는 것이지. 어른 스님처럼 바깥에 이제 잡지식이라든지 상관없이 그 어릴 때 동진으로 출가하셔가지고 오늘 이날 이때까지 공공하게 와신데 무슨 뭐 바깥에 그 세익스피어처럼 문학가들처럼 희양찬란한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산중에서 저래 오래오래 계시는 저런 분들이 결국은 정원에서 가까워지는 정원사와는 다른 거거든. 그래서 종래는 그냥 이 불교를 지탱하는 대들보도 되고 기둥도 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 선생님 요즘 그 하원경 다 사가 보십니까? 계속 해설이 반복됩니다. 짜증날 정도로. 비길 수 없을 무비 정도로. 그렇게 반복되지만은 그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 어른 선생님의 뜻이 있다는 걸만 짐작하면은, 그죠? 그런 소중한 책은 없어요. 그, 지금 13권째 나왔습니다. 13권째. 안 사보셨죠? 예, 꼭, 13권째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챙겨보십시오. 우리한테 제일 일본어로 옵니다. 일본어로. 저렇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암경 이런 거 보면서 뭐 좀 제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 표현하고 못하고 이거 뭐 잔재주에 불과한 것이고 이 맛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들이면은 그냥 시원한 겁니다. 뜰게는 뜰게만 나게 되어 있고 참깨는 참깨만 나게 되어 있고 사과는 사과 맛이 나고 그렇잖아요. 와, 이 중은 그냥 이렇게 하음의 맛이 좀 나야 돼요. 하음의 맛으로. 이게 그대로 손에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옛날도 다 알았는가 봐. 열에는 수생하기 비길 데 없고 깊고 깊어 뭐 할 수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심행첨멸이요 어느 도단이다. 생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말길도 끊어지고 생각길도 흐리흐리 끊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출가 확 벗어나가 있다니. 무엇을 언어도 이 세상에 어떤 웅맹가가 오더라도 말할 수 없고 글로 쓸 수도 없는 것이라. 그런데 하물며 어른 선생님께서 필히 그 글로 표현하시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되신 것이지. 산삼약효를 갖다 먹어봐야 뭐 그냥 먹고 나서면 되지. 그죠? 이것저것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아니, 글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말린 오징어 비슷한 거요. 오징어 있잖아요. 그죠? 피득피득 말란 거. 생명력 없는 거.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여관인 사자의 자제 신통역 하라 이리여 분별하사대 이영 분별견이로다. 사람 중에 사자인 자제한 신통력을 보라. 분별을 여유었지만 그래도 분별을 안 하니. 없지만은 그래도 있는 듯이 선다. 그렇게 제가 흔히 이렇게 요 시계에 있네. 이걸 표현할 때 그랬죠. 시계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은 없지만은 시계는 있죠.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없는 듯이 존재하죠. 부존재의 존재라. 우리 마음도 시간하고 유사해요. 자, 도사위 개연심 미묘법일세 이신 연고로 현차무비신이로다. 깊고 깊은 미묘법 도사께서 연설하시니 이러한 인연으로 비길 데 없는 몸을 나타내시네. 중생은 보여줘야 믿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마검신을 나타내시겠죠. 부처님의 덕은 심현이라 정말로 깊고도 심오하고도 현묘하다. 의지를 권한다. 차시 대해지해라 제불소행 처신이 약욕 요지자인된 상응 징금부려다. 이것은 큰지의 부처님이 행하시던 것,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일은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라. 그 다음에 의업상 청정하야 공양제열애 허대 종무피염심이면 등이 법불도르다. 뜻으로 짓는 놈 항상 청정해서 모든 열애께 공양하여도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이 없어야 부처님 도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번 18일 날 어디 어른 선생님 모시고 어디 저기 옛날 같이 공부하던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디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께서 하암경을 꼭 전체 그거 정리된 걸 전에 표회를 좀 갖다 달라 해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사과를 먹었는데 반 개를 먹었는지 한 개를 먹었는지 내가 아까 사과를 한 개 씻었는데 껍데기째 먹었는지 반 분명히 쪼갰는데 반 개 남았을 것이라고 보니까 한 개 다 먹었더만. 배는 고팠는데 사과를 반 먹었는지 다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제 저녁부터 대구 올라올 때까지 하은경에 한이 심해 들 때가 있었어요.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이, 고달픈 거고 싫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재밌어서 죽을 지경인데. 다시 보면 더 재밌어요. 다시 보면 더 재밌어요. 그냥 찐살 씹듯이, 찐살 처음에는 뭐 입에 들어가면 별 맛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물 흐르는 것보다 맛이 없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동시에 찐살 맛도 맛이지만은 자기 입에서 프티알린이 같이 분비되는 그 맛인 것 같아요. 자, 오래오래 씹으면은 자기 자신의 그 경전이 같이 나와서 양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색깔도 그냥 아주 곱게 진한 파란, 약간 하늘기, 노랗기, 그 다음에 초록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팝니다, 이제. 아니, 공짜로 주니까 절대 안 보시더라고. 그래, 오늘 대구 올라오면서 뭐 틀린 부분도 많겠지만 두 질 복사해놓고 왔어요. 한 질은 그 스님 갖다 드리고, 하나는 제가 볼랐고, 칼라 복사해놓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구무진공덕아야 견주보리심하면이 시어망제하야 간불무염족이로다 통달일체법하면 신의 지힘불자아니 자힌능요지제불자재력이로다. 끝없는 공덕을 갖추고 보리심에 굳게 머물려 나도 좋고 남도 좋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의심의 그물을 없애버리면은 부처님 뵙기 실함이 없으리라. 온갖 법 통달한 이야 진짜로 불자이니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자제하신 힘을 알리라. 예,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이제 회복성이 이제 많이 된 사람들이죠. 뭐 우울증 올 리가 없죠, 뭐 그냥. 강대지 소설의 요기제 본본인이 연기 성힘항하야 지구무상강이여다. 강대한 제 말씀 의욕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고 마땅히 좋은 희망으로 위없는 깨달음의 뜻을 두어 구하라. 야규 종경불하야 연보 불언이면 빈종불리일체제 불주로다 하유지혜인이여 불덕견문하고 불수청정원하야 이불소행도리요. 누구나 부처님을 존경하여 부처님 은혜 갚으려 하면은 저 사람 언제나 부처님 계신 데서 떠나지 않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 듣고 배우면서 청정한 원을 닦지 않고 부처님이 행하신 길을 밟을 수 있으랴. 믿음이 쓰고 난 뒤에 뭐가 쓰죠? 이해력이 쓰고, 이해력이 쓰고 난 뒤에 수행이 쓰고, 그죠? 수행이 쓰고 난 뒤에 해양이 쓰고, 해양이 쓰고 나면은 원력이 쓰고, 원력이 쓰고 난 뒤에는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6꼭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믿음이 안 서면은 뭐부터 없어야 됩니까? 수원리, 아구하고 악한 벗이나 악한 음식이나 악한 환경을 자꾸 벗어나서 환경 좋은 절에 오든지 머리를 깎든지 음식을 조절하든지 사람을 조절해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일으킨 바탕에서 충분히 이론적인 바탕을 구현하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조그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실천하다 보면은 자꾸 공덕이 갈물이 되면서 해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해양하려는 마음이 종류는 깊은 원력을 해서 내가 한두 번 해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세생생, 세세상행 뭐죠? 보살도, 그죠? 구경원성, 살바야. 끝없이 내가 해양하고 해양해서 세세생생토로 해가지고 해양을 하다 보면 그 원력을 일으켜서 그 원력이 나중에 뭡니까? 구경, 원성, 살바야. 일체 종지를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안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되냐라면, 자, 질문, 저쪽에 한번 들어볼까? 보살 문명품이라고 저 앞에 있었죠? 예자 설법, 그죠? 처음에 뭐죠?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명가품, 보살 문명품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살 문명품에서 딱 묶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이제, 뭐죠?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그 세 꼭지가 한 꼭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 이렇게 꼭지가 이제 뒤에 쪽쪽 네 꼭지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보광명정 가면은 5꼭지가 뒤에 따라오죠. 앞에 요 3개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행, 현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실천하고 뭘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바로 올라가서 뭡니까? 저기 십주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발신 공덕품. 그죠?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 뭘 이론을 공부해야 될 건지, 그 3개가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 처음, 실마리가 되는 첫 단초는 뭐가 됩니까? 보살 문명품입니다. 보살. 보살이 묻는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답한다 이 말이거든요. 묻는 것은 자세하게 묻는단 말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대답하니까 보살 문명품입니다. 보살은 뭡니까? 수행자는 무엇을 물어야 되고 무엇을 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합해서 나가는가, 요거 아닙니까? 연결이 됩니까,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쭉 하안경이 그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가 온 게.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그는 꼭지를 쫙 알고 보면, 이렇게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와, 치밀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큰 바다를 건너갈 때 이 바다가 그 바다 같고 저 바다가 이 바다 같고, 산을 오를 때 이 산이 그 산 같고 그 산이 이 산 같다가 계속 산을 갔다가 뻔질나게 오르내리다 보면은 산길이 눈에 환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일로 가면은 오늘 저기 눈이 많이 내리는데 조금 빨리 갈 수 있겠다. 오늘 비가 내리니까 절로 가야 되겠다. 바람 부니까 이쪽 언덕이 좋겠다. 이런 게 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안경도 오래오래 보다 보면 이제 길목이 쫙게 보이는 게. 처음에는 지금 뭐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지금 십향품을 하는지 십지품을 하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뒤에 거 배우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진작에 가서 먹구름이 오늘 많이 끼구나. 아이고, 해가 컴컴하네. 오늘 비가 애법 한 300mm 오겠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이고, 지나간 해가 많이 나가지고 비 오네. 아이고, 요거는 지나가는 여우 장가가는 날 비 오는 비인갑다. 금방 구름이 얇든지 두껍든지 짐작이 가듯이 하안경도 이래 보면은, 아, 요거는 그냥 이렇게 로션만 발란 거라. 요거는 이게 신부화장 했는 거구나. 이런 게 확 눈에 들어와요. 자, 요런 데서는 십향품을 이렇게 장하게 지금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품하고는 다르죠, 깊이가. 다른 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앞에 저거 뭐 야마천군 개참품이나, 그죠? 뭡니까, 저기 성수미 산정 개참품 같은 거 쬐맨했잖아요. 예? 아, 그러면 이 뒤에 나올 십향품의 본론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게 짐작이 갑니다. 예? 기관차가 2대 붙었다. 기차가 길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토바이 달달거리고 온다. 사람 둘이밖에 안 오겠구나. 이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예요.